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제3강입니다. 지난주에 2강이 이제 8절까지 1장 8절까지 끝났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7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를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림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볼지어다 이 두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이 뜻이에요. 이 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셨는가? 이 단어는 메타톤 네펠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펠론 그래서 이 구름이고 톤 정관사 또 메타 뭐뭐과 함께 또 뭐뭐 가운데. 그런데 타고란 말은 이 원어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번역본이 구름을 타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똑같은 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여기도 구름을 타고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임아닌 히브리어죠. 임아닌 이 단어는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타고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임아닌 구름과 함께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보라 그 구름과 함께 오신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메타는 뭐뭐과 함께 뭐 가운데 뭐 더불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원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이 구름 네펠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런 진짜 구름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름과 함께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이제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이제 만왕의 왕, 쉽게 말하면 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제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그렇게 오시는 걸 본다는 거죠. 이 파스 오프 달모스라는 이 단어는 이제 각인의 눈, 각 사람의 눈, 각각인의 눈. 그런데 문자적으로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사람의 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이 각 눈 이런 말이죠. 또 각 눈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데 눈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모두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뭐 구름 타고 여기서 오시면 지구는 둥그런데 어떻게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지구가 동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한순간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런 뜻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앞에 까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그를 이러기 때문에 앞에 이제 이 각 사람의 눈을 보겠고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찌르는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옵세타이가 이제 볼 것이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옵세타이 까이 호이티네스 아우톤 엑세게 테산 그래서 이 옵세타이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앞구절을 이제 같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찌르는 자들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찌르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에는
이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게 예언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찌른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들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찌른 자는 단수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복수이고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거기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이 12장 10절에 근거한 그런 말씀이라고 예언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찌른 자는 누구냐? 이건 첫째는 로마 병사가 될 것인데 그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로마의 정치 세력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는 세대의 모든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제 애곡한다.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잠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에 기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찌른 자들은 애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의 찌른 자들이 애국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국한다는 뜻이죠. 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회개치 아니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그때 회개할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6절에서 이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멘으로 하답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이제 지금 이 7절에서도 그러하리라 아멘 있다. 그러하리라는 이 헬라어가 나이요, 나이, 아멘. 근데 여러분이 다른 나라 보면 아멘이라고 하고 에멘, 에이멘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틀렸나 했는데 이 원어는 아멘이에요. 그 우리가 맞는 거야 이게.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아멘,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 이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 아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도 진실로라는 뜻이잖아요. 또 그렇다 이런 의미. 그래서 이 아멘과 동일한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를 두 번 지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을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오실 때 모든 능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거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곡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맞습니다 하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8절 들어가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8절부터 한번 자세히 잘 들어보세요. 왜 계속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계속 하나씩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 지경에 보면 나는 알파이다 그리고 오메가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있는 분이시고 있었던 분이시고 그리고 오는 분이시고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오늘 그대로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에고에이미라는 단어, 스스로 있다는 단어. 여러분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죠. 지금 여기서 지금 뭘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다른 단어로만 쓰고 있는 거지 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인 자체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이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계시록 21장 6절에 나오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더 강조해서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연합되었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펠로콜레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간에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알파 오메가는 이제 처음과 마지막을 말하는 건데 헬라어 첫자와 헬라어 마지막 철자잖아요. 그래서 알파 히브리어 말하고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히브리어는 끝나죠.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는 알파로 시작해서 그 알파벳이 오메가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시작,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여러분 이 단어는 이 4절에서 보면 7교회를 향해서 이 문안 인사할 때 지금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은 현재 계셔서 과거와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시간을 초월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삶에 직접 간섭하시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의 삶에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 삶에 간섭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그 하나님은 똑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전능자나 이 판토크라포르라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판토크라포르는 주권자를 말해요.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엘로헤이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지금 이 단어를 번역한 게 이 단어예요. 이 판토크라포르로. 여러분 이 헬라어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대로 적용하려고 헬라어로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 전능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주권자. 그래서 세상의 만물과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능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무엘사 5장 10절이나 에레미야서 5장 14절이나 아모스 3장 13절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로헤이 체바오트.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이제 오늘 이제 3강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3강은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설을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시각에 보면 나 요한 너희 형제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 가운데서 함께 참여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 불리는 섬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에고 요한네스, 에고라는 단어, 나는이라는 단어를, 나라는 단어를 이 제일 앞에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나 요한은 지금 이런 표현인 것이죠. 나 요한 너희 형제요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인데 이제 너희의 형제요 호아델포스 히몬 너희의 이 형제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이 기독교인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 그러지만 그때는 형제 너희 형제
아델포스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곳곳에 이 용어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 13절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빌레몬서 1장 16절이랄지 야고보서 2장 15절이랄지 또한 요한일서 2장 9절이랄지 그 외에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를 이 아델포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가리키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란 말이 나온 후 이 크리스천 말이란 말이 나온 후도 이때를 사용했네요.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를.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형제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는 누구다 이런 것을 더 강조한 게 뒤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환난 속에 있었고 오래 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그들과 똑같다. 나는 너희들과 지금 똑같은 거야.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에게 더 읽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나도 너희들과 같으니까 잘 들어봐.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난과 나라와 참음 여기에 이 세 가지 전치사 이 N이라는 무엇 안에 또 정관사 태 그 환난 그 나라 그 참음 안에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다 묶어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환난 그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신코이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연결되는데 신코이노스는 이제 공동 참가자, 동료, 뭐 이런 동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함께하는 동반자. 그래서 너희들과 지금 쉽게 말하면 나라와 참음과 환난과 나라와 참음 예수 안에서 여기에 함께하는 지금 동반자다. 지금 이것을 이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은 마지막 날에 있을 고난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받아야 할 고난인 거예요. 또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라는 왕국이죠. 바실레이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제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 완성되죠. 이게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이 끝날에 이제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참다라는 이 단어는 이제 휘포라는 단어와 메노라는 이 단어, 머물다라는 단어거든요. 거하다는 이런 이 메노가 거기서 휘포 전치사 휘포를 합해서 아래에 머물다, 말 아래에 거하다. 이게 휘포모네, 이게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뭐 아래에 머물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내는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일을 참아내는 것인 거죠. 목적이 없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참아내는 이 단어야, 이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임재를 기다리는 이러한 인내인 것이죠.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환난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 인내에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던 이 에게노멘 엔테 네소테 칼로메네 판모, 이 판모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발음도 참 말하기 파에다가 티귿 받침이에요.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리나라 발음이 되나요? 판모. 이제 에게노멘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게노멘은 이 기노마이 이 되다,
또 뭐뭐에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제 이 과거동사 중간태를 쓰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있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았을 때는 과거였다는 거죠. 지금 기록한 때가 아니라 과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록하는 것은 그 후에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은 자신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는 이유를 지금 뒤에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디아톤 로고 투데이 카이텐 마르티리안 예수 이렇게 뒤에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아 이렇게 시작하죠. 디아 뭐뭐 때문에 뭐뭇을 통하여 그래서 뭐뭐 때문에 밤모섬에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자기가 밤모섬에 있다. 이런 지금 이 설명해 주고 있죠. 자 10절 들어가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이걸 직역해 보면 내가 그 주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내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의 날, 성령의 감동,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엔테 큐리아케 헤메라 이 직역하면 그 주의 날 안에서 정관사 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정된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관사가 있는 것은 특정한 걸 말하고 있어. 지정돼 있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주의 날 안에서 주의 날은 그날이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관사를 붙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일인 것이죠. 안식구 첫날 주일을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그 주일에 그 요한은 성령 안에 감동하였다. 이제 에고노마이넨 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령 안에 N이란 N 뭐뭐 안에. 그래서 이 주일에 그 거기서 잡혀 있다가 주일날에 이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서 감동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얘기해 놓으면은 이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죠. 그 일어난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성령 안에 일어났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황홀경이었느냐. 이 성경에는 곳곳에 황홀경에 빠져서 뭔가를 받는 이런 것들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는 자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황홀경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속에 빠져들게 되었음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제 포네메갈리노스 살핑고스. 여러분 나팔소리는 살핑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출애굽기 19장 16,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나팔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요즘도 뭐 어떤 사람들 나팔소리를 듣는다. 우리 성교에서도 우리 권사님하고는 자주 들린대. 나팔소리가 들린대. 그런데 이 나팔소리 들린다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팔소리가 들린대. 여러분 이게 끝날이 왔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나팔소리가 뭘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모세가 그때 나팔소리가 울렸다는 거죠. 이건 뭐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것을 아주 그냥 이 대단하게 웅장하게 현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어. 누구의 음성이야?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환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런 의미를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죠. 또한 레위기랄지 레위기 23장 24절이랄지 뭐 사사기 3장 27절이랄지 에스겔서 7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이 나팔 소리는 공격할 때, 또한 이 행진과 또한 절기를 소집할 때, 어떤 명령을 전달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성경이 마태복음 24장 31절이나 뭐 히브리서 12장 19절이나 뭐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나 지금 여기서도 보면 주의 재림 또 하나님의 현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전조현상이 나타날 때 이런 나팔 소리라는 이게 나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요한은 성령 영감 속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 나팔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이런 의미가 강한 거죠. 감히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이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11절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 마리에게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서 보면 이제 전부 다 에이스가 들어있어요. 뭐 에이스 비블리온, 가이, 페포손 타이스, 헤프타이 클레시아, 에이스 에페손, 가이, 에이스 스미르난, 가이, 에이스 베르가몬, 가이, 에이스 디아테이리아, 가이, 에이스 사르데이스, 가이, 에이스 필라델피안, 가이, 에이스 라오디케이안 이렇게 에이스가 다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이 에이스는 뭔 뜻이지? 뭐뭐 안에, 뭐뭐에, 뭐뭐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역에 보면 말하기를 내가 보는 것을 너는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에베소에 그리고 서마나에 그리고 버가모에 그리고 두아디라에 그리고 사도에 그리고 빌라돌피아에 그리고 라오디게야에 이렇게 이제 직역할 수 있죠. 이 예를 전부 로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써라는 기록하라는 이 단어잖아요. 그리고 보내라는 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그랍소는 이 그라프 기록하다의 부정 과거 명령어를 쓰고 있어요. 또 보내라는 이 단어는 이 펜포스니 이 펜포손도 펜포 보내다라는 이 단어에 똑같이 부정과거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명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써라는 것은 보는 것이고 보내라는 것은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보내는 것은 이 블레페이스 이 블레페이스는 이 보다란 단어 블레포 이 단어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 사실을 현재형 시제로 쓰고 있죠. 과거의 이 사실인데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너는 본다. 현재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이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또 이제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게 2장 1절에 3장 21절에 각 교회에 보내신 이 서신을 통해서 7 교회에게 칭찬을 하시고 또한 책망을 하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시급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서 보내는 일이 아주 급박하다는 거야. 그게 아주 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들어가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이 직역에 보면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말하고 있었던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다. 그리고 내가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나에게 말한 이제 이 헤테스 엘라레이엔 맷 에무 이 단어는 이 말한이라는 단어와 랄레오 말하다 엘랄레이라는 이 단어인데 말한이라는 이 단어가 이 랄레오 이 말하다는 단어의 미완료 능동태예요.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는 계속 그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음성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 몸을 돌이켰을 때는. 이제 일곱 금초대가 나오죠. 이제 일곱 금초대는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할 건데, 이 금초대는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또 촛대로 성하셔 일곱 교회를 20절에 말하고 있죠.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 들어가서 이제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게 가면 그리고 그 촛대들의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를 발에 닿는 겉옷을 입고 그 가슴에 금으로 만든 띠를 띈,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인자 같은 이는 이제 어떠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히모연 히온 안드로포, 그래서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케바로 예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케바로 예나시, 인자 같은 이. 그런데 모두 정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나 오늘 본문 13절이나 이 정관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요한복음 15장 1장 51절에 그 인자, 정관사를 쓰는 그 인자가 나오거든요. 톤, 히온, 안드로푸, 이 단어와는 다르게 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이걸 반영하는 인성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장차 도리할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이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이 말을 비교해 볼 때 죽었다가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자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로 부활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일곱 촛대 사이를 그 사이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일곱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천상에 계시지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사이에 계셔서 이 교회들을 쉽게 말하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그분의 이 주체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합니다.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서 포네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포네네스의 남성 단수 형용사예요. 이 뜻은, 포네네스의 의미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에요. 그래서 끌리는 옷, 이런 의미는 없어요. 번역을 그렇게, 의역을 이렇게 잘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발목까지 내려온 옷이라고 그 옷을 입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발목까지 내려온 옷을 입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긴 옷이죠. 제사장 긴 옷을 입었죠. 그걸 지금 연상케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성소의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1절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계시를 받는 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서 요한에게 주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 1절에서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계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누구야? 선지자인 거죠. 또 5절에서 보면 땅의 임금의 머리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머리에 임금으로 묘사된 것은 뭐예요? 땅의 임금이니까 왕인 거죠. 왕. 그런데 지금 오늘 본절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고 삼중직을 여기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이제 다니엘서 10장 5절에 그게 나오죠.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승금띠를 띄었더라. 지금 이 말씀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그 왕으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절까지 끝내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20절까지 끝내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 뒤에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리스도의 모습.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연합,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걸 말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그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록하라 하셨어 하는 말인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1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지금 20절까지 지금 3강 20절까지인데 1강이 늦어서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